조성훈 위임 목사님의 한 초병의 책무라는 제목의 말씀. 에스겔 33장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7절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8절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9절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전하리라. 아멘. 중국에 가면 북방민족의 침략을 방비하기 위해서 세우는 거대한 인공 구조물이 있습니다. 이름하여 만리장성이라 부릅니다. 높이가 9m가 되고 넓이가 5m가 되고 또 길이가 3,000km 정도 될 정도로 어마어마한 규모의 인공 구조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번쯤 가보신 분들은 그 규모에 아마 깜짝 놀라기도 하셨을 것입니다. 난공불락의 성처럼 보이는 이 만리장성이 몇 차례 뚫렸던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기어오를 수도 없고 또 무너뜨릴 수도 없는 그러한 이 성벽을 어떻게 해서 뚫고 나갈 수 있었을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초병을 매수해서 적들이 쳐들어오는 시간에 맞춰 문을 열어주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초병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 예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초병은 계급으로 보면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맡겨진 사명이나 책무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의 책무만큼 중요한 책무를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보초를 어떻게 서느냐에 따라서 백성들의 생명과 안전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초병은 마땅히 위기를 보면 그 위기 상황을 백성들에게 나팔을 불어 알려야 합니다. 그래야 백성들이 그 위기 신호를 듣고 전쟁에 대비한다든지 싸울 준비를 갖춘다든지 태세를 갖추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만약 그러한 위기 상황이 벌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초병이 그 위기 상황을 알리는 데 소홀히 한다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대원들은 물론이거니와 그 성 안에 살고 있는 모든 백성들도 역시 몰살을 당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성이 함락되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막중한 책무가 이 초병의 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사명을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주셨습니다. 초병이 위기를 감지하고 위기 신호를 나팔을 불어 알리는 것처럼 복음이라고 하는 나팔을 불어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해 그 위기 상황을 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나팔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복음 전도자로서 마땅히 복음을 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죽어가는 영혼을 눈앞에 보면서도 입을 닫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신앙에 문제가 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개인화하게 되면 그 신앙이 개인이라고 하는 그 테두리에 갇히게 됩니다. 개인이라는 테두리에 갇히게 되면 그 신앙이 다분히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신앙으로 돌변하게 됩니다. 오늘날의 시대를 가리켜서 개인주의 시대라고 말을 합니다. 개인이 중요하다는 것은 어느 시대나 다 중요하게 여겼습니다만은 오늘날 이 현대의 문화가 자기 중심적인 그런 문화로 자꾸 바뀌고 있기 때문에 나 중심의 그런 사고를 하게 되고 나 중심의 판단을 하게 되고 행동을 하게 됩니다. 이런 현상을 가리켜서 미이즘이라고 부릅니다. 미라고 하는 것은 나를 가리키고 이즘이라고 하는 것은 주의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나 중심주의, 이 미이즘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의 이 시대적인 조류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마저도 그 신앙을 개인화하려고 애를 쓴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인 것입니다. 개인이 신앙을 고백하고 개인이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남이 대신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개인적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 개인적이라고 하는 것이 개인화되게 되면 그 신앙은 자기 중심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미국에 어떤 교회가 있는데 권사님 4분만 그 교회를 출석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새로 등록하는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새로 등록하는 사람은 많은데 등록한 그 사람들이 얼마 있지 않아서 다 다른 교회로 다 떠나가더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살펴봤더니 그 권사님 4분이 새로 등록한 사람들이 정착하지 못하도록 계속 압력을 주고 또 눈치를 주고 하면서 붙어있지 못하도록 그렇게 신앙생활을 방해하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나 봤더니 그 이유가 충격적입니다. 그 교회 안에 묘지가 있는데 그 묘지 4개만 남아있고 다른 묘지는 다 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이라도 누가 오면 그 묘지를 두고 경쟁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염려 때문에 새로운 사람이 오는 것을 그렇게 두려워하고 그렇게 거부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개인화가 이루어지면 이처럼 어리석은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어떤 의미에서는 개인적이라고 하기보다는 개인화되어 있는 경향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은 신앙의 개인화입니다. 신앙이란 개인을 넘어서서 사회로, 민족으로, 나라로, 세계로 계속해서 뻗어나가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나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위해서는 먼저 믿은 내가 그 믿음의 도리를 세상 사람들에게 전파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팔을 불어서 이런 소식이 왔다는 것을 전해주지 않는다면 영영 다른 사람들은 그 소식을 듣지 못한 채 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입을 닫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복음의 나팔을 불지 못한 채 부는 것을 중단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패배주의가 우리의 신앙을 좀먹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패배주의라고 하는 것은 해봤자 소용없다. 나는 패배할 수밖에 없다. 해봤자 아무 소용없다는 식으로 모든 상황을 받아들입니다. 복음을 전해봤자 듣지 않더라. 나팔을 불어봤자 그저 내 입만 아프지 듣는 사람 없더라. 이런 사고방식에 사로잡히게 되면 될수록 결국 나팔을 부는 횟수가 줄어들면서 아예 나팔을 불지 않게 될 것입니다. 복음을 전해봤자 듣는 사람 없더라.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복음 전하는 일을 결코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영적 무지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이 세력들은 어떻게 하든지 기독교를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연합해서 공격해오는 상황에 있습니다. 교회를 향한 세상 사람들의 질문에 대해서 또 좀 강하게 표현하면 이 세상 사람들의 이 기독교에 대한 공격에 대해서 기독교가 어떤 식으로 방어하고 어떤 식으로 그들의 질문에 대답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답할 말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답할 말이 없기 때문에 그들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못한 채 그들의 술수에 넘어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세속주의라고 하는 세력을 통해서 기독교를 공격해 옵니다. 이 세속주의를 막아낼 수 있는 힘은 복음밖에는 없습니다. 따라서 세속주의를 막아내기 위해서는 복음의 진리로 무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갖지 못하고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있다면 그들의 질문에 대해서 그냥 휘청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세속주의만이 아니라 물질주의라고 하는 또 하나의 세력이 기독교를 공격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냐 돈이냐 예수냐 물질이냐라고 하는 이 두 갈림길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대신에 돈을 주인으로 삼고 그쪽으로 방향을 트는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의 대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우리가 분명히 가지고 있어요. 영적 무지 상태에서는 아무런 힘을 우리가 발휘할 수가 없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다원주의의 이런 무서운 세력들이 교회를 공격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신은 하나가 아니라 여럿이다. 구원받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로만이 아니라 얼마든지 다른 종교를 통해서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종교 다원주의가 우리의 신앙을 흔들고
기독교를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뉴에이지라고 하는 이런 오래된 악한 세력들이 기독교의 진리를 무너뜨리려고 애를 쓰는 가운데 있습니다. 초월적인 힘만 가지면 인간이 얼마든지 자아를 극복하고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주장을 서슴없이 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상대주의라고 하는 아주 치명적인 이러한 독을 지니고 있는 세력들이 기독교를 무력화시키려고 애를 씁니다. 상대주의로, 물질주의로, 다원주의로, 뉴에이지로 여러분 이 무장하고 달려드는 이런 세력들을 우리가 어떻게 막아낼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해결할 수 있는 길은 하나입니다. 진리로 무장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서 진리의 도를 깨닫고 그 진리의 도를 분명하게 세상을 향하여 전할 때 모든 세력들이 공격을 멈추고 물러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영적 무장에 힘써야 합니다. 영적 무장은 말씀이라고 하는 이 무기가 절대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신앙의 개인화라고 하는 이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패배주의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우리는 더욱 힘을 써야 합니다. 영적 무지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우리가 힘을 써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그런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일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입을 열어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을까요? 초병이 위기를 감지했을 때 나팔을 불어 그 위기 상황을 백성들에게 알리는 것처럼 우리가 그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어요. 어느 누가 준 사명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니라. 여러분 이 초병의 사명은 보통 사명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인데 하나님을 대신해서 외치라는 사명입니다. 여러분이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분명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완수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전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주장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 말씀에 보면 내 입의 말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나를 대신해서. 따라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대신할 자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서 사명을 맡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로부터 사명을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람으로부터 교회로부터 사명을 받았다 하면 그 사명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사명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명령에 순종하여 그 사명을 목숨을 걸고 힘써 감당해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것, 하나님을 대신해서 복음을 전하도록 하셨다는 이 중차대한 사명을, 책무를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에 확인하고 그 사명을 위해 충성하는, 헌신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일까요? 초병의 사명은 나팔을 불어 알리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왔다라고 하는 것을 백성들에게 알릴 책임이 초병에게 있는 것입니다. 알리기 위해서는 나팔을 불어야 합니다.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야 될 그러한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복음을 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지 않았을 경우, 그래서 복음을 받고 구원을 받아야 될 사람이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고 한다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느냐? 바로 복음을 전하지 않은 사람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악인의 경우, 악인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악인이 회개하고 돌이켜 돌아온다면 전하는 사람도 칭찬을 받을 것이요 돌아온 사람도 구원을 얻어 복된 삶을 살아갈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면, 그래서 악인이 악인의 길을 가다가 그대로 죽었다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악인은 그 악으로 망하게 되지만 그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은 사람은 복음을 전하지 않은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8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여러분 얼마나 두려운 경고의 말씀입니까? 복음을 전하느냐 전하지 않느냐가 이처럼 엄청난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이 경고 때문에 할 수 없이 복음을 전하는 것도 물론 필요하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자신을 대신하여 복음을 전하라는 이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때 우리를 통해서 구원받는 영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독일의 고백교회 창립자인 마르틴 니물레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신데 이 목사님이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전쟁 책임 고백서라는 책을 냈습니다. 전쟁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독일 교회에 있다. 독일 교회는 이 전쟁의 책임을 통감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한다. 그리고 독일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일에 힘써야 한다. 그분이 그 책에서 자기가 본 환상 이야기를 합니다. 환상 중에 이 독일 사람들이 일렬로 서서 그 심판을 받으려고 기다리고 있는 광경이었다고 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이제 심판을 받기 위해 앞으로 나아가는데 앞은 볼 수 있어도 뒤는 볼 수 없는 그런 규칙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냥 오로지 앞만 보고 한 사람 한 사람 앞으로 갈 때마다 이제 그 줄이 줄어드는데 자기 뒤에서 누군가가 이렇게 소리치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범죄한 것은 내게 복음을 전해줄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다. 내가 복음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내 멋대로 살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나는 범죄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그 음성을 듣고 이 니멜러라는 목사님이 도대체 누구길래 저렇게 자기의 범죄를 변명하듯이 저렇게 소리치고 있는가. 자기가 범죄를 저지르긴 했지만 그 범죄의 책임은 자기에게 복음을 전해주지 않은 기독교인에게 있다는 그런 투로 계속 원망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누군가 해서 그 음성을 가만히 들어보니 아주 익숙한 목소리였다는 것입니다. 그 목소리의 주인공이 누구였을까요? 바로 히틀러였다는 것입니다. 환상 중에 그 히틀러의 그러한 그 변명이 섞인 그 외침을 듣고 마음속에 큰 깨달음을 얻었다고 합니다. 이분이 나치와 투쟁하기 위해서 8년 동안 옥살이를 하면서 그 무시무시한 이 고문을 견디면서 투쟁에 앞장섰던 분인데 그분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히틀러와 투쟁하기 위해서 내 온 생애를 바쳤다. 그런데 한 번도 히틀러에게 예수 믿으라고 전해본 적이 없었다. 만약 내가 히틀러에게 예수 믿으라고 전했다면 듣지 않을 수도 있었겠지만 만약 들었다면 2차 대전과 같은 이런 끔찍한 전쟁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고 인류에 대한 범죄도 아마 일어나지 않았을 것인가. 그러므로 전쟁에 대한 책임은 히틀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은 교회와 나 자신에게 있다. 라고 하면서 복음을 전하지 않는 교회에 대해서 크게 경고의 음성을 발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복음 전도자로 부르십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느냐 전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사느냐 죽느냐가 결정나게 됩니다. 초병의 그 나팔 소리가 백성의 안전과 생명을 지킬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써 헌신하는 가운데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래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